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를 번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했으나 출애굽기의 문맥이 아주 가파롭고 계속 역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마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출애굽기 설교를 이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흩어져 사는 아시아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고난 속에서도 참고 견뎌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견뎌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은 출애굽기로 가기 이전에 조금 말씀을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먼저 잡아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한 말씀과 다소 조금 중복되는 말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아, 그 다음에는 남편들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준다. 그렇게 누차 제가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를 쓰는 그런 순서를 보면은 크게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엔 그 교리에 기초해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현실 속에서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리를 먼저 얘기함에 있어서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떤 것인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사실을 구원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그 앞부분은 인사를 깎듯이 합니다. 인사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의 자기의 형편과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형편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기는 있지만은 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들은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요. 모든 바울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토 위에 서서 그러므로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런 터 위에 서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내야 할 것이냐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먼저 부정적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회적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들,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 주인을 모시고 있는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또한 주인들, 사회적인 의미에서 남들을 부리고 있는 주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 권면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럼 이 험난한 사회를 살아나가는 이 고난받는 사회를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할까 하면서 대사회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논의해요. 그걸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로 뭐냐면 그럼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게 서신서예요. 이게 서신서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5분을 통해서 얘기한 이것만 잘 이렇게 깨달으면은 서신서가 뻥 뚫리는 거예요. 예. 자,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니까 아니 베드로 전서도 비슷하네. 고난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의 신자들 특별히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나 이방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루는 그 적고 약한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가? 어떤 삶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구원받는 성도의 삶인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사탄 권세를 깨부시고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퀴리오스 진정한 주님이다. 로마 세계의 큐리오스 주인은 황제인데 진정한 의미의 영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황제요 주인은 예수다. 그런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바로 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에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너 잘못 믿는 거야. 너 모르는 거야. 하면서 진리를 공격을 하고 또한 여러 면에서 그들을 핍박할 것을 이 베드로가 익히 다 알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은혜를 받는 그런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거류면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사환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도 우리들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받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딱 제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거기에 나쁜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욕하지 아니하셨지 않느냐. 그 고난을 받고 묵묵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곧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나가라. 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이 이제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위한 고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라는 문맥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8절서부터 계속 그 문맥이 이어져 나오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이렇게 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러니까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구약의 말씀이 인용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순된 세계에서 말이죠, 이 소외가 많은 세상에서 말이죠, 이 차별이 많은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 가치가 혼돈된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빛을 알아. 이것이 빛이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가장 좋은 거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나가는 삶이 고단한 삶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그 선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선이 뭐야? 첫째 우리 생각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 땅에서 구원시켜 놓은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랬을 때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죠. 에베소 2장이니까 우리는 만드신 바라. 자기와 에베소 교인 전체를 한 목소리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창조 때 만들었잖아요. 이거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신 바라는 재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탄생한 자다, 새롭게 만들어진 자다 하는 뜻이에요. 왜 만들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new being이다. new being. 새로운 존재란 말이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새로운 being. 새로운 존재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전에 예비했던 거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지막 날, 그 종말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사람들이야. 새로운 사람이라 새로운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합니까? 아이고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천국 가야겠네. 빨리 천국 가는 게 급하네. 천국 가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천국은 가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드디어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일, 아담이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일,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제 하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로 그거의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열심으로 선.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 있어서의 옳고 그른 거,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거 따지는 그런 선. 단순한 끝이야. 끝. 선을 끝이라고 그러잖아. 끝. 악한 거는 빼시란 말이야. 나쁜 거 아닌 거, 좋은 거. 이게 비교 우위적으로 좋은 거 그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놨어.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바로 종말에 원하셨던 바로 그 일을 행하도록 되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새롭게 구원받은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성경의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경의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 선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게 하신 사람은 그 누구냐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의 대강령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 받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잘 받아서 선한 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상 우리를 위한 구원 주도 되시지만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은 나인데 나처럼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모범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자로서는 안 믿죠. 구원자 예수는 안 믿어. 모범자 예수는 좀 믿을만해. 인간들은 그렇고 그런데 예수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좀 쫓아갈 만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구원자임과 동시에 또한 모범자가 이게요. 십자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지만은 동시에 모범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미워해야 된다. 죄를 그렇게 미워해야 된다. 죄는 그만큼 나의 죽음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죄를 미워해야 한다. 죄는 그만큼 심각하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야 한다. 그럼 십자가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살을 도려내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교훈 아닙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희생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십자가의 교훈 아닙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지만은 십자가가 우리가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나와야 되는 거야. 라고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구원자 예수는 믿지만은 모범자 예수는 심각하게 안 쫓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또. 이러한 선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니까 이건 굉장히 적극적 개념이에요. 적극적 개념이라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나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형편에서 랜딩하는 사람. 랜딩이라는 건 뭐야? 비행기가 싹 내려와서 땅에 딱 붙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랜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딱 내려오면서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딱 랜딩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딱 랜딩해서 이거야, 이게 진리야. 바로 이게 바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 속에서 딱 랜딩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서 깨지는 겁니까? 비행기가 딱 랜딩하는데 깨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비행기는 랜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랜딩하는 순간. 그래서 저도 비행기 몇 번 타봤습니다만 우리나라 이 조종사들이 랜딩을 잘해요.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게끔 샥 닿는데 비행기는 하나도 깨지지는 않고 비행기는 비행장으로 쑥 들어가고 세속적으로 도시 속으로 사람들 들어가도록 다 안내를 한다. 터미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터미널은 저쪽에서 이쪽에서 오는 사람을 하늘로 날리고 하늘에서 온 사람을 도시로 보내주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게 터미널 아닙니까? 터미널. 그럼 우리는 하늘에서 다 시민권을 가지고 나온 자가 비행기를 타고서 랜딩을 해가지고 터미널을 통해가지고 촥 세상으로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있는 터미널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에 모였다가 야 그래 월요일날 주려고 하여가 일상 세상 속으로 다 돌아갔다 직장 속으로 돌아갔다가 학교로 돌아갔다가 다 한번 다시 터미널에 모여가지고 그 힘을 내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친백성이라는 건 뭐야?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어미닭이 닭이 새끼를 다 품듯이 내 새끼들 했던 그게 친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친백성이 우리들에게야.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열심히 얘기지.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여야 할 그런 구속 역사의 그런 일들, 이 세상에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일들을 참여해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일켜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다. 고난이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세상이 너 뭐야? 우리랑 기본이 다르잖아. 우리랑 기본이 달라. 이상해. 응? 우리랑 입장이 달라. 우리 그들하고 입장이 달라요. 입장이 다르고 우리는 서 있는 지평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평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생김새는 똑같고 말은 똑같지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입장 충돌이 있어요. 지평의 충돌이 있어요. 지평의 충돌. 그러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올 수가 있어. 사상 체계의 중심에서 결국 충돌하게 돼요. 그들의 신과 우리의 신이 달라. 그들의 큐리오스, 그들의 주인과 우리의 큐리오스가 달라요. 예. 그러나 그때 닥치는 충돌에서 오는 고난이 충돌했을 때 그들이 우리들에게 핍박을 가할 때 고난이 있죠. 그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할 때 고난이 있다는 말이라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야?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그들의 위협을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뭘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사망이야? 뭐 볼 것도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죽는 거야. 권력이 왜 무서울까요? 죽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야. 죽이기 때문에. 이 권력이 무서운 거는요, 권력이 가지고 있는 이게 그 제한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폭력을 그들이 마음대로 후드르기 때문에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이 권력이 말이자 스스로 쓸 제한을 못 해가지고서 어떤 법에도 제한이 안 되고 뭐 그게 저걸 담을 넘어가지고 그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힘을 갖다가 막 발휘할 때 폭력이 나타난다. 권력의 폭력. 이게 무서워. 그 권력의 폭력이 나타나면은 말이죠. 죽어 막 사람들. 여기저기서 죽어 넘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단적인 예로 들면은 저 대전에 가면 산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산내라고 하는 그곳에 이승만이가 전쟁이 터지니까 유사 빨갱이들 그 다음에 이런저런 사람들 반공 저런 사람들 다 그 다음에는 또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 그 당시에 뭐 이런저런 사태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죽여가지고 쭉 이렇게 죽여놨는데 이게 그 죽여가지고 쭉 넓혀내가 몇 미터나 된줄 알아요? 몇 미터? 이게 죽여가지고 쭉 이게 저거가 높여 700m가 넘어. 700m. 700m. 지금 캐논 그 사람들을 저기 한 게가 이 해놓은 데가 결국 한 200-300m는 안 되고 한 어느 정도밖에는 발굴을 안 했어요. 700 저기가 지금 발굴이 안 돼. 700m 정도에 되는 사람들을 차곡차곡 눕혀가지고서 쫙 발굴을 못해. 지금 무수히 많은 사람을 그렇게 재판 없이 죽였어. 난 그때 그 사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때 그 사진을 지금도 잊지 못해.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봐. 이렇게 죽는 순간 이렇게 싹 돌아보는데, 근데 그 찍혔어요. 살아있는 눈동자야. 다른 사람은 다 죽어 있죠. 살아있는 눈동자야,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뒤에서는 총뿌리가 이렇게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다는 사람이 나왔어. 저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나왔어요. 야, 실제로 그런 이렇게 권력은 스스로를 제한할 수 없는 폭력으로 나갈 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예를 들어 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너 죽인다 그러면 어떡하지? 너 죽인다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음이 무서워. 언제든지 날 때릴지 모르니까.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언제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갈지 몰라. 언제 전화로 전화가 오는지. 그런 불안해. 우리 지식인들은 옛날서부터 60년대, 70년대 지식인들 항상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언제 나를 잡아갈라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스트레스에 휘말려 있어요. 예. 그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이 어머니 집에 이 노산에 있는 느헤미야 창고라는 집에 새들어 사는 어떤 가난한 목사가 살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인가 하고 내가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더라고. 어? 요즘 말하면 좀 조현병 비슷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피해 돌아다니는 거래. 피해 돌아다니는 거래. 자기에 대해서 국가안전부가 계속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는 전화를 그래서 그때그때 바꾸고 몸을 숨기고 있다는 거야. 자기 어디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때문에 여기 지금 숨어 있는 거라는 거야, 자기가. 이게 이건 불안증인 거야. 이 사람이 특별한 죄를 진 것도 없는 거야. 그게 불안한 거야. 이런 국민을 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지식인들을 우리나라의 모든 증수를 다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국민들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무서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늘 2000년 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결단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기셨기 때문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지금 산 자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최종적으로 도전합니다. 결국은.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비겁하지 마.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지키면서 나갈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닫고 이 터 위에 서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오히려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나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또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올립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사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확실히 믿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